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같이 한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그 옆에 있는 523장도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제앗길에서. 어두운 제앗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또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네, 521장도 한번 불러볼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멀고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와서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예 신앙생활 내내 CCM 복음성 많이 불렀는데 찬송가 부르니까 가사가 새롭네요. 느낌에. 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모세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 탓을 하면서 이제 모세 잘못이 아닌데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거룩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민수기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뭐 특별히 명확한 평가를 많이 안 하고 모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적인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민수기에서는 확실하게 모세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이 또 시편의 해석이 또 있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요즘 시편을 읽다가 더 많이 생각했는데요. 메시지 성경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무리바 셈에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번에는 모세까지 그들의 악행에 말려들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거역하자 모세가 자제력을 잃고 폭발하고 마는 것이다. 정말 리얼하게 번역했죠.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기 이제 시편 이 106편 그 메시지 성경인데요. 106편 앞에 13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마음 쓰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조정을 노력했다.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신이 택하신 모세만 아니었다면 그리 하셨으리라.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기시면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세 때문에 또 참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리바에서 아까 우리 민수기 20장 읽었던 것처럼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든 거고 그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모세는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 시험 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정이든지 또 이제 직장에서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잘못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진 않잖아요. 이제 모세의 반응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성경도 아마도 민수기 10장과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볼 때 모세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거룩한 반응에.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개역 개정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민수기 10장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이 말하고 메시지 성경 번역처럼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무리바셈에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번에는 모세까지 그들의 악행에 말려들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거역하자 모세가 자제력을 잃고 폭발하고 만 것이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다 이러니까요. 이제 아마 정익 집사님은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정익 집사 나와서 말했잖아요. 자기가 분노 안 하는 게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비꼬듯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람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이제 말려들었다는 표현도 너무 좀 그렇고 폭발하고 만 것이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모세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축복합니다. 시편 11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4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8절을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시편 114편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시편 114편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야곱의 집안이 저 야만족을 두고 떠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다. 비슷한 내용도 좀 더 분명하죠.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막 땅이 되고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거룩함이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었다 뭐 이런 개념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문맥 안에서 모세를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왔을 때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 민수기는 모세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거룩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모세를 볼 때 중요하고 이제 우리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4편 8절 말씀.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없다고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거룩함의 통치를 나타내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긴 했지만 이제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게 되었다. 행동은 했지만 좀 말을 망령되이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치하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위대한 것 같기도 해요. 모세가 비록 거룩함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모세와 상관없이 물이 나게 하시고 아까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신 그 통치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새벽부터 이게 저녁을 안 먹고 한 3일 있었더니요 새벽에 일찍 깨요. 새벽에 계속 앉아가지고 말씀 보다가 이렇게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이상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더욱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 성경 119편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더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9편.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 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정익 집사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계덩이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반응을 잘못하면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좀 이리저리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을 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반응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최선의 결과를 낸다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이걸 오랫동안 알고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이번에 새롭게 해석되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으로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정말 재밌게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고난 교과서래요. 왜 명신교회는 맨날 고난 교과서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축복 교과서 뭐 이런 거 최선의 결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베드로전서 꾸준히 봐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좀 더 깊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하신 것은 모범을 보여주신. 모세는 실패했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예, 우리는 너무 자주 폭발하니까 제발 바라기는 우리는 모세와는 다르기를. 모세 그때 거룩함 좀 잃어가지고 막 이제 어려움 겪잖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막 모세와 같이 폭발할 때마다 이제 고난에 잘 반응하지 못할 때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때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데, 점점 깊이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고난에 잘못 반응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믿음이 성장해서는 좀 이렇게 고난에 잘못 반응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조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회나 길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그런 위기감이 늘 있어요. 목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하면 어떡해. 그런 위기감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잘하고 싶고, 민감하게 깨어있으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더 잘하고 싶죠,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잘 못 지켜요. 그래도 자꾸 설교하면서 나누는 거 뭐냐면, 저를 지켜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걱정스럽다, 김길, 이러면 제가 바로, 그렇구나. 나는 걱정스럽다. 이제 가르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아니까 볼 수 있잖아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감시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고 있어. 너 잘 못하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근데 뭐 감시 안 하려고 해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을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뭐 반응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고 이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네, 절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결정하실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위축됨이나 뭐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죄 짓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이 또 되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도 예수님처럼 반응해서 내 육신의 반응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구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문맥이 조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삶, 이것이 출발인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될 때에도 죄 짓는 걸로 하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거룩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고난에 막 잘못 반응하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고 핍박받고 막 그 선한 일을 행했는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야기도 되겠죠. 예수님을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을 때도 되겠지만, 또 고난에 대해서 잘못 반응해가지고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고난이 올 때 죄 짓지 말고 반응을 잘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기도 인도를 몇 번 하고 이제 한 번씩 나오셔서 또 나누시고 기도 인도 하고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을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좀 준비가 안 됐으면 도와서 해보겠다 해서 오늘도 이 앞에서부터 정익 집사님 가정이 맨 나중에, 그래서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이런 순으로 하고, 정희 집사님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명옥 집사님, 그 다음에 정성 원사님 이렇게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당연히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든 상황과 사람들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는 훨씬 우리보다 위대하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그 연약함처럼 반응할 때가 모세보다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겠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겠잖아요. 이제 그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하케 알라발라날라 힐리 홀리벨리 발라발라발라레요 힐리 하발라날라 히키 힐리벨리 발라발라 히키 발라발라발라발라 힐리 하발라날라 힐리벨리 발라 히키 힐리벨리 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항상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고난이 올 때 반응을 잘 못합니다. 거룩함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정말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반응들, 죄된 반응들, 육신의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배우고 모범 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 고난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고난이 올 때 이것을 고난으로 분별하고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고난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빠져서 정말 상황에 메시지 성경의 편에 말려들어서 폭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이것이 고난인 줄 알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반응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깨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최선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에 감당할 때 우리가 고난에 잘 반응하지 못해도 반석에서 샘물은 나와요. 모세를 볼 때 우리가 잘 반응할 때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애매하게 참고 정말 능숙하게는 못했어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막 심장이 터질 듯하게 지나갔더니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상황이 온 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못 참고 폭발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또 역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반응을 잘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 끝에는 최선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거룩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해서 연약하게 반응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을 잘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에도 하나님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그 잘못된 반응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매히 참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하신 것, 최선의 결과를 보았을 때 받는 위로의 기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른 최선의 결과가 주는 위로를 계속해서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최선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통과하고 이럴 때는 그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몇 번의 경험이 있어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더 무장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 중에도 최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최선의 결과로 거룩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그런 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일을 맡겨드립니다. 최선의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가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상황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나오셔서 고난 교과서라는 말이 참 와닿고요. 교과서. 예.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제 과거에 많이 이렇게 이제 고난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렇게 또 반응해서 또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거룩함 잊어버리고 또 정죄감이 휩싸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인 것을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너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버지 제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반응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이 올 때 고난인 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제 육체의 소욕대로 아버지 이렇게 반응했던 그런 수많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집안에 있는 금이 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끝까지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하고 팔기로 허락을 받고 이제 퇴근하고 종로에 갔죠.
종로에 가서 금을 이제 팔아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이제 극한에 몰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뭐랄까, 그 약간 그런 상실감? 막 이런 게 막 몰려오는데, 금을 판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오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거를 생활비로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는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너무 귀하던 때였는데, 그 90만 원 좀 넘은 돈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좀 돌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헌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남편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나의 삶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음이 변할까봐 그 자리에서 은행 ATM기에 가서 교회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왠지 모를 그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막 굉장히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고, 그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막 삶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막 이런 것이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주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셨나? 내 마음을 다스리시나?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잘 왔나 봐요. 근데 그때 그것이 뭐랄까, 그 물질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다스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마음, 물질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그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내가 구했던 기도들이 다 돈 달라는 기도였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안 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있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또 들고, 막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그때 드렸던 그 헌금이 제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는 발판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생활을 이겨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좋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뭐랄까요, 금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된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뭐랄까, 그 요단강물이 범람했을 때 발을 디뎠던 그 믿음처럼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마다. 그래서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쇼부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겪는다 그러면은 마음 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무지하면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은 그 마음으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홀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면서 믿음의 연약함에서 정말 더러우고 추악한 내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나조차도 몰랐던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 가고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늘 불안정하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좀 모세처럼 분을 내고 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 거룩하심으로 되게 기회를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놀라다가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가족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제 벗어나지지 않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을 내고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보다 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것은 도움을 구하고 고난을 인식하고 긍휼하심을 계속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그 상황이 사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서 되게 싫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들으면서는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흉내낼 수 없다는 게 되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모습 또한
그런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고난받는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이미 겪으신 그 예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예수님 언제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도 없이 고마지지만 주님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같이 방황하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기회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또 지나고 나서라도 예수님의 도움을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지식이 더 새로워질 때까지 분명한 대응이 나올 때까지 주여 보내주셔서 해주시고 예수님 늘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모습에서도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에 부유한 방법이 아니고 또 악한 마음으로 그냥 구겨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에 늘 붙어있고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마음들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인식하고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그것이 벅차고 생명의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정말 생명의 위협이고 그것이 정말 끝임을 주님 그 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에 함께 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원망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릇되게 행했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눈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고난당하면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되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제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작은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오래된 시간이 아니지만 몇 년 전과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이 상황적으로나 좀 객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전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쉬웠는데 상황이 왜 그때는 진짜 잘 참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기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저는 이전에는 그릇되이 행하였으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권사님께서 나누시는 것 중에 제가 잘 들었는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전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은 너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관계의 내용이 본질적이고 좋을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만 내가 고난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가면서 할 때 그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관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고난당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마음을 먹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니 힐리호발라날라 이케알리빌리발라날라 이케알리빌리발라발라발라. 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저희를 대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저희를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정말 저희가 아는 선에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고 필요를 채워가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에는 너무 어려워하며 반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점점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 어떤 최선의 결과가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이 되는지를 배우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예수님 계속 도와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